오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누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날. 내 이름이 대화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 날. 그런 날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 잊혀진 걸까? 기도를 해도 말이 잘 안 나오고 찬송을 들어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마음은 자꾸 뒤로 물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말씀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내 마음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처럼 잊혀졌습니다. 이 표현은 과장 같지만 살다 보면 정말 이 마음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진짜 외로운 건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연락이 끊겨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바쁘니까요. 그런데 내가 힘든데, 내가 흔들리는데 그걸 아무도 모를 때, 그때 마음은 속으로 말합니다. 나 없어도 되나 봐. 여러분,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 대부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첫 번째, 더 강한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더 밝은 척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하지만 시편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저 잊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잊힘이 있습니다. 잊혀짐은 꼭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로도 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 속에서 내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 가족 안에서도 내 마음을 묻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질문이 사라질 때, 그때 사람은 더 조용해지고 더 말이 줄어들고 더 웃음이 얇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말하죠. 괜히 말해봐야 부담만 주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날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부담이 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잊혀짐을 겪을 때 하나님마저 멀어진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잊혀졌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해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고 한 번 더 속으로 말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깨진 그릇 같습니다. 그릇은 원래 담는 존재입니다. 밥을 담고 물을 담고 국을 담고 무언가를 담아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깨지면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은 쓸모없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전처럼 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지면 전처럼 웃을 수 없고, 관계가 깨지면 전처럼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람은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나 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의 쓸모를 세상이 정하지 않는다. 세상은 성공으로 사람을 세고 성과로 사람을 재고 힘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 자리를 통해 사람을 더 깊게 만지십니다. 우리는 보통 온전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써 포장합니다. 애써 괜찮은 척합니다. 애써 멀쩡한 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멀쩡한 척할수록 더 깊은 자리에 들어오시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저는 깨졌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치유는 나 괜찮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나 안 괜찮아에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강한 척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깨진 그릇 같습니다. 그 말을 지금 마음으로만이라도 따라 해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였나이다. 여러분, 말은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칼은 피하면 되는데 말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남고 밤에 다시 떠오릅니다. 특히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는 말 한마디가 큰 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별말 아닌데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자기 마음을 탓합니다. 내가 유난인가? 내가 약한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 아니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피곤할 때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피곤합니다. 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보통 해결부터 찾습니다. 해결하려고 애쓰고, 증명하려고 애쓰고, 오해를 풀려고 애쓰고, 나를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 순간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해결보다 먼저 피하라.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완벽하게 믿는 척이 아닙니다. 의지한다는 건 넘어질 것 같은데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그래도 붙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여러분, 이 그러하여도는 상황이 좋아져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수군거림이 있고, 아직도 위험하고, 아직도 억울하고, 아직도 도망자일 때,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하여도는 감정이 좋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제 방향은 주님입니다. 믿음은요, 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주님, 제 방향을 다시 잡아주세요.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특별한 이유는 다윗이 내 편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내 마음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자꾸 무너져도 주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숨을 천천히, 그리고 속으로 한 번 더.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날이 있사오니.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놓아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잊고, 나를 지나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날은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늦어진 것 같아도, 내가 멈춘 것 같아도, 내가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제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림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언제까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성경은 종종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기다림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놓지 않았다는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충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아주 천천히,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기다림 속에서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시편은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쌓아두셨다는 건 즉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은혜를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못 느껴도 은혜는 준비되어 있고, 오늘 내가 울어도 은혜는 쌓여 있고, 오늘 내가 흔들려도 은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 눈엔 안 보여도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숨기시고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보호의 모양으로 옵니다. 내가 억울한 자리에서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다툼 속에서 더 깊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정에 휩쓸려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는 보호.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왜 문이 안 열리지? 싶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나를 살린 은혜였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1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잊혀진 것 같을 때, 제가 깨진 그릇 같을 때,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일 때, 주님, 제가 그러하여도를 고백하게 하소서.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에 제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제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오늘 제 삶에 부어주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한 걸음 걸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